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의 좌측은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케일입니다. 우측은 버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두 분 다 선교사의 아버지들이요, 표본과 같은 분들입니다. 두 분 모두 일평생에 걸쳐서 현지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한 분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은 중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해안가가 아니라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활동했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생물 연대가 1832년에서 1905년이죠. 네, 화면의 우측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중국 청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행색을 했습니다. 윗머리를 깎고 뒷머리를 닦는 변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중국식 옷을 입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청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전기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이분의 거의 유일한 책이 연합과 친교라고 하는 얇은 아가서 강해가 역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이 이 백인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중국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중국의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그의 생애에 걸쳐서 점점 더 많은 영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를 통해서 중국 내륙 지방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는 소위 말하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의 창시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를 예결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받아서 하는 선교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써 행하는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습니다. 마치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무엇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다른 사람과 다른 깊은 친밀함에서 온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유일한 책으로 보이는 이 아가서 강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이 윌리엄 캐리는요, 20년 동안 성경 번역 원고가 근처에 있던 한 일꾼이 이 담뱃불을 부주의하게 버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번역했던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번역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은 혼자서 버마어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냈습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였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에 버마에 온 후배 선교사들은 모두 163명이었고 버마의 기독교 인구는 2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불굴의 선교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주님과의 각별한 친밀함,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의 위임식과 임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깊은 날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언급한 저 위대한 선교사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분들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처럼 될 수 있는 한 많은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친밀한 자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과의 그 친밀한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이 유한홍 장로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장로님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스스로 호흡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가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당면한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하는 이 들숨과 날숨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안아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이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호흡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쩌지? 나는 솔직히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야 할 심각한 적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진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두 마디 겨우 기도하던 사람이 5분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10분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잠들고 또 죽게, 호흡하지 못해서 죽게 되니 우리는 반드시 이를 악물고 또 나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5분, 10분, 30분, 1시간,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상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생활의 패턴을 찾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이듯이 회개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수종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선다싱을 자주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을 때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중국 티베트 지역을 전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되면 중국 티베트 지방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티베트 지역은 라마승들로 가득 차서 전 국민이 라마 교도들이라 외부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도 그는 기어이 그 티베트 지역의 마을들로 들어갑니다. 한 번은 마을의 추장이 그를 철장으로 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거머리가 그의 몸을 타고 올라서 온몸의 피를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처럼 내가 고난을 받는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을 때 갑자기 기쁨으로 그의 심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이 없는데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뻐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가 이 위에 닫아놓은 그 철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려온 밧줄을 붙잡고 악을 써서 올라가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마을로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를 가뒀던 추장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철문을 잠그는 자물쇠는 자기 허리춤에 있거든요. 자기 허리춤에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자물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 문이 열렸느냐는 것입니다. 당황한 추장은 빨리 저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합니다. 추장의 허리춤에 여전히 감옥 열쇠가 있는데 과연 그 감옥문을 누가 열어줬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를 감옥 쇠문이 열리게 해서 이끌어낸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아니면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온 교우들이 점점 더 어제보다도 오늘, 그제보다도 오늘 더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점점 강해지고요, 또 점점 기도가 깊어져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기도할 은혜를 주셔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어떤 중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이면 어떤 중독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죄악도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들 간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신앙 단계가 어린아이 때부터 해서 신앙 단계가 성장하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 단계가 성장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경험은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는 2번 다시, 3번 다시, 4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짐에 따라서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단계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담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 각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칩니까?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왜? 내가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미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자는 알곡신자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곡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속이 가득 찬 것이 알곡입니다. 묵직합니다. 그렇다면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모양은 곡식과 똑같은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쌀 알갱이를 집어보면은 알곡은 딱딱해서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쭉정이는 손으로 집어보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키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묵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묵직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점점 밖으로 밀려가다가 후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는 한가하게 곡식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물어야 됩니까?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나는 쭉정인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알곡일까? 과연 나는 알곡이 아니면 그럼 난 뭐란 말인가? 나의 속은 정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속은 텅 비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키질하는 그날은 이미 늦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기로 결단할 날은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기로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이 말처럼 합당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에 보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 농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죄의 행위록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한 여러 가지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록에 이미 기록된 거로 우리 모두는 자기가 행한 일을 스스로 직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다른 말할 겨를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말이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 생활에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에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조와 감사가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천국은 후회가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천국에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아니, 그 김 목사가 좀 사명감이 약했는가 봐. 정신이 바짝 들도록 왜 더 세게 강조를 안 했다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생각을 빼어버리고 말씀의 사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목격한 심판 때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고 온 것을 서신서 곳곳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격한 심판 때는 불로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행위가 불로서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사상과 행위가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다 불태워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상과 행위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된 것이라서 불의 심판을 받았을 때 다 불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와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많은 사상들 중에 진화론이 있습니다. 완전히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서 아직도 학설이라고 한다지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이 이론이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창조신앙, 금은 보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주의 성수가 부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각오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금은 보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설교 말씀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듣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낱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설교 말씀을 나를 살리는 보배로운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며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금은 보석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알곡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쭉정이의 길을 자처하면서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단 간에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저를 비롯해서 알곡신자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가 금은 보석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때때로 주님과 동등함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벗이라 해서 동등한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자들은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설교 제목이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었어요. 무슨 설교냐면 부부싸움이 없는 하늘나라. 부부싸움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이제 너무나 행복한 나라니까 부부가 안 싸우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부부는 남편 예수님과 신부 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없다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고 저 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게 되냐면요, 내가 남편 예수님과 맨날 무엄하게도 다투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라는 성찰로 이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부부싸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부는 남편 예수님과 아내 나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내인 나는 남편의 뜻에 일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더 이상 불일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오직 순종함과 순복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부복해야 할 대상이지 나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민원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저 시온산에선 구원받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장차 미담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수많은 귀하고 복된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무슨 형태가 될는지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맡겨주실 그 모든 일들은 구원과 생명을 베풀 바로 그 일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일에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2,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내보니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노년층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을 보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아서 어떤 상급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영혼들인데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미담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보내서 구령 사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르심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어제 오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을 환영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발이 빠른 자들, 부부싸움이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당하여 인색하여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인색하여 움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뿌려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마음이 참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49절 이하를 보니까요, 읽어드리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은 51절 이하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 본향에 눈을 뜬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저 본향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귀한 주일, 그리고 참으로 뜻깊은 이날, 우리 자신과 이 미담교회를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일으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당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친밀함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